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보라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 80세 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대로 내려가려 할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 하신 일은 거리에서 그를 그대로 죽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하나님은 5번이나 모세를 설득하여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이 이제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하신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긴박한 순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즉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어 할례를 행하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러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행한 할례가 모세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예전에 그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들을 절대 잊지 않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제거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가장 중요한 언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할례가 행해진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며 내가 이 언약을 통해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도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며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그의 포피를 벤 때가 13세였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거룩한 약속이 되었고 피로 나는 깨지지 않는 단단한 결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셨으며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도 모세를 죽이려는 사건을 통해 다시 이 언약의 엄숙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랫동안 젖은 이방 문화를 떠나 다시 그 언약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모세를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오늘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였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와는 다른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왕래가 끊어진 이방 겐 족속의 자손입니다. 물론 가인의 후손인 겐 족속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왔고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오랜 광야 생활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드로의 딸 십보라의 신앙은 아버지와는 또 달랐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할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성경학자들은 그의 아들이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십보라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님이 할례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할 때도 움직인 것은 모세가 아닌 십보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기 전 회개를 먼저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인 모세의 가정이 먼저 언약을 지키는 변화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맡고 있던 것은 처가살이를 하던 모세가 아닌 어쩌면 그 가정 가운데 이민자 모세를 받아주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미리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할례 때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할례를 지키길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악함과 고집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즉시 돌칼을 가져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고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회개하지 않는 나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과 고집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십보라는 그것을 깨닫고 돌칼을 들어 회개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전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순종이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 일과 사명보다 세상 일과 내 생각이 주도가 되어 움직이려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사명을 쫓아 움직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주님이 주신 미래의 새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모세는 200만 동족들을 죄와 우상의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보라가 막은 일은 200만을 노예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십보라가 회개하며 일어난 일은 200만 명의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일입니다. 죄와 우상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으로 되살아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순종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천만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베트남 선교사 중 장려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장주석으로 1945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다 24살 때 군에 입대하여 베트남 전쟁 지원을 하여 군수부대에서 근무하다 제대 후 연세대 상대를 졸업한 후 3년간 여고에서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부잣집 아내와 결혼한 후 그의 방탕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사업을 시작하여 벽산그룹 비서실장을 지내고 국보위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출마했지만 또한 이후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건설을 수주하는 등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즐거움에 한껏 취해 살며 신앙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나이 많은 그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3살짜리 막내 아들이
연휴 때 그의 회사 직원들과 그가 야유회를 가자 엄마와 함께 친정집에 놀러 갔다가 끓는 물 가마에 빠져 삼도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급히 입원했지만 이미 아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그는 죽음 직전 3살짜리 아들을 쳐다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들을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신앙 다 회복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할 테니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후 막내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몇 년이 더 지나가 되었고 여전히 그는 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던 1985년 그의 나이 41살 때 그는 어느 날 전신이 굳어지고 감각이 차츰 사라지는 원인 불명의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고 그를 진단합니다. 그는 10개월간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며 목에 구멍을 뚫고 간신히 식사를 하며 병원 침대에서 기저귀를 찾고 아내가 대소변을 받아내는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10개월을 지내던 어느 날 그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을 시켜도 좋으니 손발이 닿아도록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은 너는 요나가 되어 저 타락한 성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던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예전 아들이 3도 화상을 입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소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니느웨가 어딥니까? 내가 예전에 갔던 곳이다. 베트남 참전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요나로 이름을 바꾸고 베트남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불치병에서 치유되어 일어나 신학교를 졸업 후 베트남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가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1990년 당시 베트남은 아직 냉전시대의 공산국가로서 종교에 대한 활동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은 공산당원 중 매우 직급이 높은 짜빈성이라는 것은 베트남 남부에 있는 메콩강 유역의 큰 성의 이름입니다. 그 성에 부지사급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갑상선 병에 걸렸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장현아 선교사는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그리고 기도했더니 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 이번엔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를 보고 이번엔 그를 감시하던 또 다른 공산당 안전기획부 강부 띠엔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풍병도 나았습니다. 걷지 못한 자도 그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맡긴 장로나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베트남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80이 넘은 그는 현재까지도 사역하고 있고, 현재까지 베트남에 선교부원 11개와 1만여 명을 위한 언청이 무료 수술, 그 밖에도 고아원과 단과대학, 베트남 정부에서 고맙다고 기증해온 땅으로 지은 99만 평의 아가페 국제종합대학과, 그리고 177개의 교회 설립을 통해 약 25만 명의 성도를 양육하게 된 그는 오늘날의 모세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구원의 문이 그의 회개를 통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민족과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는 모든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회개의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싶어라도 오랫동안 이방 문화에 젖어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한 이제 가족을 버려두고 사명을 따라 애굽으로 가려는 남편 모세까지도 원망하며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 회개하며 새롭게 태어납니다. 당신은 이제 내게 피난편이로다. 오늘 이 고백은 이제 내가 돌이켜 할례받은 백성으로 들어가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순종하여 축복의 약속을 받는 할례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회개와 순종의 할례를 통해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되었습니다. 오늘 위대한 사명과 역사가 십보라의 회개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죄와 깨어진 언약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 축복이 다시 그들 가운데도 흐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불순종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김으로 인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있던 자에서 돌이켜 그 축복과 사명을 크게 이루는 순종과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얼만큼의 분량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하겠는가? 미국과 유럽의 해저전선 케이블이 완성되던 날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전파가 연결되던 그날, 머나먼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보기 위해 당시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라디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러한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신기하면서도 놀라움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이 실현될 것인가 설레고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 직전 통신 케이블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송수신 전선 하나가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뉴욕에 있던 수석 엔지니어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망할 것을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에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파가 연결되던 순간, 그 순간 엔지니어는 그의 손으로 끊어진 전선을 꽉 붙잡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전류가 몸 전체에 흐르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는 전선을 놓지 않습니다. 무려 통신이 전해지는 27분이나 그는 전선을 손으로 잡고 통신이 끊어지지 않게 견뎌냅니다. 그 덕분에 미국 사람들은 그 머나먼 곳에서 말하는 소리를
라디오를 통해 또렷이 전해드릴 수 있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감동의 배후에는 온몸으로 전류의 고통을 이겨낸 한 엔지니어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27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부피를 베어다가 남편 모세의 발 앞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구순종,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피를 내는 할례의 희생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희생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십보라가 자신의 일이었다면 아마 더 빨리 순종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의 대상은 그녀의 가장 사랑하던 자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순종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는 희생과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빼버린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교만과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온전히 희생하고 드리며 오직 영원권의 사명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후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보라의 아들은 사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할례의 피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를 본받아 우리의 회개가 영원 구원을 위한 온전한 순종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고집하던 것까지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를 통해 영원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십보라처럼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며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라. 나의 순전과 회개로 축복이 다시 나의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살고 영원히 구원된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여, 오늘 우리의 회개와 순종이 희생을 통한 온전한 순종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후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 모두를 온전히 맡기며 저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